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 호세아 10장 12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네 가지 종류의 밭 중에서 한 종류만이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나머지는 뭐 길가, 돌짝, 가시덤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라지도 못하다가 또 혹은 자랐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죽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뿌려진 좋은 밭에 뿌려진 이 씨앗들이 결국엔 자라서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4등분이 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4분의 1은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4분의 3은 실패를 했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농부가 헛수고를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헛수고죠. 왜냐하면 75%는 실패를 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25%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한 가지만 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만약에 25%에 떨어진 그 씨앗이 아니라 만약에 그 안에 있었던 나머지 밭에서도 성공적으로 좋은 땅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만약에 열매를 맺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었겠어요. 그렇죠? 한 군데에 25%에 떨어진 거기서 최대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니까 만약에 네 군데에서 모두가 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면 이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씨 뿌리는 자가 실패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나온 책인데요, 80대 20이라는 법칙의 책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이탈리아의 그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을 리처드 코치라는 사람이 80대 20의 법칙이라는 책을 이제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게 되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80대 20의 법칙이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투입하는 양의 20%가 전체의 산출의 80%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20%로 80%를 살려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만 아주 엑기스, 우리가 보통 엑기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전체의 80%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법칙을 이제 경제에 적용하게 되면 이런 거죠. 한 회사에서도 적어도 80%를 먹여 살리는 건 20%의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의 매출도 실제로 20%의 VIP가 전체 매출의 80% 차지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법칙이 80대 20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체의 부의 80%를 20%의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80대 20의 법칙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구하다 보면은 결국 이 연구가 80대 20이 이렇게 딱딱딱딱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일반화시키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률.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황금 비율이에요. 아주 정말로 가장 좋은 이상적인 비율이 여러분들 몇 대 몇인 줄 아십니까? 78대 22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78대 22가 황금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0대 20 법칙이랑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이제 한번 봤는데 질소의 양과 산소나 다른 기체의 양이 우리 예컨대 이게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양이 78대 22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몸속의 물과 살의 구성 비율도 78대 22. 합금할 때의 동해 성분도 78%와 금 성분이 22%일 때야 순도 100%의 연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이렇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한번 이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을 때 한쪽에만 지금 열매를 맺었잖아요. 한쪽의 열매를 가지고 100배의 열매를 맺은 거니까 여러분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을 한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4분의 3은 실패해서도 결국에는 4분의 1이 전체를 살려 먹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영적인 원리, 그 신학적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복음은 승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초대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믿음을 갖게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창조적인 소수가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해지게 될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된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게 그래, 맞아요. 80대 20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의 밭에 이게 아깝잖아요. 씨는 뿌려지는데. 여러분 이런 손실이 나야 합니까? 손실을 줄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손실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뭐 내가 이런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한 10번 드렸는데 10번 드리는 중에 2번만 은혜 받으면 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적용해서 이상하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10번 기도했는데 한 2번만 응답 받으면 이건 뭐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물론 10번 중에 2번만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그거야 감사한 일이겠죠. 자, 그런데 아깝잖아요. 만약에 10번을 예배를 드렸는데 8번을 실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왜 2번밖에 성공을 못하느냐라는 거죠. 왜 4가지 밭의 종류가 있는데 왜 한쪽밖에, 한 가지의 밭밖에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나머지 3개의 밭의 문제가 뭡니까? 돌, 그죠? 길바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가시덤불,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경해내면 되는 거예요. 기경. 따라합시다. 기경한다. 기경이 뭡니까? 갈아엎어주는 거. 싹 다 갈아엎는 거죠. 이렇게 갈아엎어져서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어지면 여러분 최소 몇 배의 열매를 맺을까요? 한쪽에서 100배가 나온다면 400배의 열매를 맺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동일하게 여러분들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 받아야겠죠. 헌신을 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못 받는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몸이 건조하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우리가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10번 중에 2번은 은혜는 받을 수 있겠죠. 그거 갖고 만족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땅을 어떻게 해내자고요? 기경해내야죠. 문제가 뭔지를 알아서 기경해내고 빨리 그 땅 가운데 내가 지금 기운을 맡고 있는 게 뭔가,
이것의 열매를 좋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돌짝이 무엇인지, 가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빼내고 갈아엎고 다시금 좋은 땅으로 만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번 예배 드릴 때 10번 다 은혜를 받는 사람과 10번 예배를 드렸는데 2번밖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어떤 차이를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명확간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0번을 예배드리면 10번 다 은혜 받으시는 축복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10번을 기도하면 10번을 다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여러분. 5만 번을 기도했는데 몇 번을 응답받았다고요? 5만 번을 응답받았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면 그 비결이 뭐겠어요, 여러분? 방치하지 않은 거죠. 아, 이거는 뭐 안 되겠지. 그냥 이거는 가시덤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시가 있으면 뽑아내야 하고, 돌이 있으면 걸러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들을 치워내는 이런 기경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묵은 밭이라면, 묵은 땅이라면, 그래서 기경되어야 한다면 오늘 이 밤에,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2가지 죄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가지 죄란 뭐냐면, 제가 이걸 길어서 압축해서 얘기 드리면, 첫 번째는 기브아 시대, 바알보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되어졌던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의 문제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출애굽 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아주 끈질기게 계속해서 죄의 그 모습들로 집어넣게 했던 이 기브아 시대, 이 바알보올 시대를 거치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묵은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죄악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날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로 다루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에 따라합시다. 묵은 땅. 이걸 묵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묵은 땅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묵은 땅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은 여러분 곡괭이질이라도 하죠. 알면 회개하죠. 알면 바꾸죠. 문제는 뭐냐? 묵은 땅은 자신이 묵은 땅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돌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깔려져 있는데 그게 돌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시가 엄청나게 이렇게 돋아져 있는데 내 인생에 그 가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메마른 길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길바닥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무슨 땅이다? 좋은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이 밑에 깔려 있고 위에 살짝 먼지가 덮여 있고 살짝 이렇게 얇은 흙이 덮여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처럼 보여요. 길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살짝만 모래 같은 거 이렇게 흙 같은 게 널려져 있으면은 그것도 좋은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튕겨져 나가고 흘러져 내려버리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돕고 계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받을 만한 그릇들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이 무거워버려서 돌짝밭이 되어지고 길바닥이 되어지고 가시덤불이 되어져 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될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혹은 내가 지금 기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갈아엎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묵은 땅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묵은 땅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거기에 묵은 땅에도 여전히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붓고 거기다 씨를 뿌릴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속 씨를 뿌리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드시겠다. 아무리 묵은 땅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나는 거기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마침내 그 땅을 기경시키고야 말겠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두 번째는 그 땅이 중요한 땅인가요? 아닐까요? 아니,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다 계속 씨를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안 뿌리시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안 베풀어 주실까요? 안 베풀어 주시겠죠.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땅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의 단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거기다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거긴 나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선 안 변하는 거예요. 웬만해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웬만해선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은요, 무엇과 무엇의 대결이냐면 강 대 강의 대결인 거예요. 나의 강인함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 그럼 여러분 결국엔 누가 이기실까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무리 묵은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승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베풀어 주셔서 언젠가는 그 묵은 땅도 갈라지고 거기가 기경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묵은 이 마음들을 다시금 갈아엎어낼 수 있는 스스로,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스스로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새벽에 말씀을 우리 큐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죠. 끄집어내야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게 내가 묵어있는 이 부분이 내 고집과 자아의 이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자기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 그게 묵은 땅으로 우리의 모습들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개인적인 자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묵은 땅은 갈아엎어져야 돼요. 내 자식 갈아엎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될까요, 여러분? 나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갈아엎어 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갈아엎어 주시도록.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 모든 소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묵은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갈아엎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내 스스로를 갈아엎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날마다 기경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새롭게 나를 뒤집어 엎어 주십시오. 내 이 자아들 주님이 깨트려 주시고, 내 변하지 않는 이 고집도 주님이 바꿔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 놓지 않고 계시잖아요. 누가 바꾸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면 비로소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묵은 땅을 갈아엎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의 비라는 게 나오는데요. 따라합시다. 공의의 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무엇과 공존할 수 없느냐? 결코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센 자아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인으로 오셨는데 나와 공존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을 앞세우게 되면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의의 비를 내리시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시려고 하시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갈아엎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결국에는 이 갈아엎는 이 기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누구의 강함이시다? 하나님의 강함이신 거예요. 내가 약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갈아엎어질 때,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은 강해지시고 내가 강할 때 주님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크리스티 김 교수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지금은 연세도 많으시고 하실 텐데 그 예수전도단 이 열방대학의 이 치유 전문, 내적 치유 전문 이 강사분이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 내적 치유에 대해서 한참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은 그 일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유명한 강사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은 어떤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부인이 그 부부 중에 부인이 이제 그 아내분이 이 크리스티 김 교수님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이 조금 이렇게 좀 화려하게 생기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부부의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남편분이 이제 주유소에 내려가지고 이제 주유를 잠깐 하고 있는 차에 그 부부 중에 이 부인이 이 교수님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톡 쏘아 붙이는 거였어요. 혼잣말처럼 뭔가 기분이 안 좋았던가 봐요. 젊은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듣는 교만한 교수님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서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봤더니 막 갑자기 그 여자분께서 이 교수님이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게 설교를 하는 게 너무 교만해,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래요. 너무 당황스럽고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고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 이제 그
남편분이 타가지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분위기는 냉랭하죠. 이상하고 억울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얼마나 교만했길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예? 제가 왜 이렇게 막말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그분에게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교만했습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 흘리고 막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의 제목이 순간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근데 잘 생각해 보니 저는 욕먹을 게 많은 죄인은 많네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 부인은 기껏해야 설교 때문에 교만한 거 그것밖에는 모르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더 교만한데도 그 정도쯤밖에 모르고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더래요.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더래요.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 생각들과 얼마나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이러면서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 하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분을 사용하셨구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것밖에 모르는 건 감사한 거죠.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내 죄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요?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이 아주 능력이 특출나신 분이셨는데요. 이 눈을 만지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아주 부흥 강사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눈만 이렇게 만지면은 이분의 죄가 뭔지 이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앞에서 이렇게 간상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안수를 해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떨었습니다. 저도 떨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그 성가대 자리에 저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가 목사들이라는 걸 그분이 알잖아요. 그 목사님이니까, 저희 아버님 이렇게 오셨으니까 목사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신발 벗으시고 막 의자 다니시면서 막 이렇게 눈을 진짜 막 이렇게 누르시면서 다니면서 기도를 막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긴장했게요. 그분이 만약에 제 눈을 이렇게 딱 만지는 순간 제 과거의 수많은 죄악들과,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때에 있었던 수많은 죄악들과 수많은 내 모습들을 그분이 쫙 다 보신 다음에 만약에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한다면 저는 골로 가는 거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 아들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 이렇게 이쪽으로 쭉 오시는데 맨 마지막 쯤 돼서 이 성가대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성가대 쪽으로 오시는데요. 세상에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 다음은 그분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다 들통난다면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만큼만 드러나서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춰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것을 들춰내게 하실까요? 그것만 들춰내시는 이유는 빨리 그것을 기경하여 우리의 삶에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 부분이 죽는다면, 그리고 그 부분을 기경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수요일 밤에 나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묵은 땅을 다 기경하셔서 정말 좋은 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이 다 좋은 땅이 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땅이 되셔서 내가 엎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나를 갈아엎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있는 이 돌짝들을, 가시들을 끄집어내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이 돌들과 가시들을 끄집어내어 주셔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좋은 땅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좋은 땅들 다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